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성도들아,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전하서 저 천송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기까지도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며 모욕과 희롱과 또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시다가 그곳에서 채찍질을 당하시며 살점이 뜯겨나가고 온몸이 처참하게 부서진 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에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지를 알지 않느냐 하면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기를 이미 각오하시고 결심하셨기에 이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누구의 위협이나 또 회유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승리로 이어져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상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것이니 나에게 주신 자 곧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라 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과 고정시키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삼으시고 주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까지 매일 나와서 아버지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니 주님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승리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오늘 17절부터 14장 8절까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4장 8절까지 본문이 좀 길죠. 13장 17절로 14장 8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안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순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에로보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라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네, 여기 출애굽을 하여 드디어 6월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딱 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데가 그래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뭐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랜드마크가 없단 말이에요.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뺑뺑 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딱 나가자마자 이제 길 안내를 직접 시작하신 다음에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딱 믿고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의 인도를 한 처음 4, 5년 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령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하시고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 앞장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거보다 뭐 확실하게 더 있어요. 밤에 환한 불기둥이 있다 뭐 글로 따라가는 거죠. 예,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러신 거예요. 내가 지름길인 블레셋 땅으로 지나니까 블레셋이 해변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말은 말하면 애굽의 가장 북쪽 해안 지금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그냥 바닷가만 따라서 쭉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긴 산이 없어요. 또 그래도요 해변에 뭐 야자 숲도 있고요, 야자나무도 있고 이것저것 주워 먹을 음식도 있고 그리고 최단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가려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겠는가 바닷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딱 보면 그냥 바닷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옛날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킹스웨이. 저 아수르나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애굽을 치려 그러면 그 킹스웨이를 따라서 글로 전차를 몰고 와서 그 말은 평탄하다가 바퀴가 달릴 수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북쪽으로 가려도 또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항상 왕들이 군대를 몰고 다니는 길이라 그래서 킹스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최단거리, 가장 쉬운 길, 가장 평탄하게 닦아놓은 길이라고. 그럼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쯤 걸리냐면 빠른 장정이 걸으면 3일이면 갑니다. 근데 애들과 노약자와 짐승을 끌고 가니까 한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북쪽 끝까지 가려면 한
한 하루 이틀 더 걸어가야 되지만 가나안 안에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13장 뭐라 그래요? 14장 2절에 죄송합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의 그 해변길 킹스웨이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적당한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를 잘 들어보세요. 글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니까 뭐 싸움을 잘하고 아주 성질이 난폭해서 곱게 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 또 그렇죠.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나라가 갑자기 자기네나 따라고 지나가겠다면 어느 나라가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오면 너희들 여태까지 노예 생활만 하고 벽돌 굽는 것밖에 하지 못한 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싸움해본 사람이 있냔 말이야. 모세 80살 넘은 할아버지 모세 말고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거기 갔다가 뭐 블레셋 군대한테 한번 박살나면 아이고 애국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할 것이니 내가 딴 데로 안전한 길로 돌릴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한 데가 홍해와 광야 사이에 막다른 골목에다 딱 끌고 가신 거예요. 파도가 가로막혔는데 글로 데려가셨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사지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이제 사지로 백성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지리를 모르니까 애국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애국 국경 밖을 넘어서 요 국경 도시가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 그 에담이 애국의 국경이에요. 아멘. 이건 민수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경 밖을 딱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네들 하나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기둥 따라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냐면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다 딱 몰아넣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요렇게 생각할 것이다. 자, 3절 4절 1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나할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니, 아득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뒤얽혀서 난처하게 복잡하게 돼서, 그 말은 그들이 길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광야를 처음 가보니까 그들이 주님이 사지로 딱 인도해놓고 그 소문을 들은 바로가 이제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쯤 갔어? 왜냐면 사실 어그리먼트는 뭐예요? 광야에 가서 니네 하나님께 절하고 섬기고 돌아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척후병들 보내서 지금 그것들이 어디쯤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랬는데 지금 홍해 앞으로 가갖고 홍해 도망가려고 가다가 이것들이 길을 잃어서 바보같이 해안길로 블레셋 길로 갔으면 지금쯤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건데 이것들이 홍해길로 가서 그 막다른 골목에 딱 막혀 지금 갇혔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 바로가 그 소문을 딱 듣는 순간 저 바보 같은 놈들 너희들이 이제 오늘 죽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아멘.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트랩이야, 트랩. 덫에 딱 바로를 걸어요. 자, 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탈출하여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서 가장 큰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수를 멸해야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켜야만. 왜냐면요, 걸어서 3일이라면요 전차로는 하루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도망가도요 애굽의 전차와 마병들이 하루면 쫓아오는 길이에요.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려요.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면 안 되죠. 원수를 멸하신 걸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국 군대가 홍해를 따라오다가 물속에 수장되어 한 명도 살아나지 말고 전멸할 때, 그때서 빌어서 히브리 백성들이 그 홍해 반대편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멸해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니 지금도 저놈들이 아무 때라도 쫓아와서 그냥 병거와 마병에 가서 막 짓밟아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자기네들이 뭐 완전히 도살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찬양이 나와요?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따리 싸들고 지금 피난길 했는데 언제 괴뢰군이 쫓아올지 모르는데 찬양이 나오냔 말이야. 중공군이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데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이 여정을 잘 생각해 볼 때, 할렐루야, 우리를 구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권세를 짓밟아 예수님께서 깨놓으신 것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원수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의 군대는 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이 폭삭 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애굽이 폭삭 망했습니다. 3,000년 동안 전 세계 최강자가 그 후로 4,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의 군대가 애굽을 짓밟았는지요. 애굽의 맘누크 왕조는요, 노예들이 세운 왕조예요. 애굽이 데려다가 노예를 사다가 용병을 삼는데 그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노예들이 세운 왕조가 맘누크 왕조예요. 근데 걔네들이 잘 싸워갖고요, 몽고 군대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노예들이 다스려요. 그 애굽이 얼마나 여러 번 짓밟혔는지 한 번도 다시는 고개를 들지. 그렇게 철저하게 애굽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가 사단과 그 쫄개들 너희들 앞에 꼼짝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가시면 어떤 악한 영이라도 귀신이라도 우리 앞에서 제압당하고, 아멘, 벌벌 떨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냐고 귀신들이 사정을 해요. 제발 좀 가라고. 아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줘요. 사망이, 병이, 독이, 뱀이, 전갈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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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의 군대를 뭐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속이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바보같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갖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 보니까 죽을 자리에 지금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내가 바로를 그렇게 꼬들겨갖고 너희들 꼼짝없이 죽을 사지에 끌고 온 것처럼 만들어서 그놈이 기어이 쫓아오게 하리라. 그랬더니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결론을 잘 아는데 사무엘상 23장에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한번 또 일어나죠. 다윗의 얘기에서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사울이 군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과 그의 쫓은 자들을 사냥하러 다니던 시절의 얘기인데, 다윗이 막 그쪽에서 숨어 살면서 지리를 잘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굴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동굴을 다 뒤져보세요. 3,000명을 풀어도 3,000개 동굴이 있으니까 한 명씩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그냥 교묘하게 숨어 다니고, 그래서 거기는 또 이 계곡이요, 이렇게 주름져 갖고 산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주름처럼 생겼어요. 가보시면 이제 딱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쪽 봉우리와 저쪽 봉우리가 마주 보면 그냥 한 100m밖에 안 돼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 수백 미터를 수직으로 내렸다 수백 미터로 올라가니까 한나절 걸리는 거예요. 저쪽 반대편까지 할 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봉우리에서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 다 들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까지 쫓아가려면 반나절을 쫓아가도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사울이 번번이 놓친 거예요. 다윗을 뻔히 보면서도 놓친 거예요. 저쪽 반대에 있으니까. 예, 그런 지형에서 다윗이 막 다람쥐처럼 도망을 잘 다녔어. 사울은 약이 올라서 막 잡은 것 같은데 놓친. 그래서 이제 그날은 계획을 잘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윗이 도망가지 못할 곳으로 함정으로 그를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2편 시편 23편 3절에 주께서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4절에 그러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도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로 온 건데,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셨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죽을 자리잖아요. 사지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펄짝펄짝 도망갔고 막 사울의 군대가 와 쫓아오니까 옛날 늘 하던 대로 반대편 동굴이라서 싹 해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도망갔는데, 딱 가봤더니 누구도 내려갈 수 없는 수직 절벽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딱 서갖고 보니까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뒤에 오는 사울의 군사들하고 쭉 놀아야 되는데 자기는 몇 명 안 되고. 야, 다윗의 인생에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군대 어떤 적 앞에서도 골리 앞에서도 그 조그만 손을 때도 두려워한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인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 기록된 다윗이 두려워했던 사건. 왜? 자기 딴에는 별 문제 없다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도가니 든 쥐가 된다는 걸 딱 느낀 순간 오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싸울 태세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딱 포위된 걸 느끼니까,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확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생각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죠. 아니 분명히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사울이 저쪽에서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매일 하듯이, 아멘, 매일 다윗은 물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저쪽으로 피할까요? 피하면 저들이 나를 숨겨주겠나이까? 사울한테 고자리, 이걸 매일 묻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물어서 수십 년 동안 사울의 그 포위망을 피하고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무 의심 없이 글러갔는데, 오늘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왔더니 여기가 죽을 자리란 말이에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 왔더니 사지니까 다윗이 막 이럴 거지. 우리 목욕탕 가서 아버지가 시원하다 들어와라 갔더니 막 껍질이 벗겨지게 뜨거운데, 우리 아버님 항상 목욕탕 문 열자마자 새벽 기도 끝나고 끌고 가셔서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갔거든요. 팍 물 나오는 데 들어가고 시원하다 들어와라 영선아 그래 들어갔다 껍질이 벗겨지더니 막 무슨 삼계탕 쌈듯이 거기다 지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도 그 다음부터 싫어요. 막 찬물에서 안 들어가는. 아니 우리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불기둥 따라왔는데 죽을 자리란 말이야. 야, 꼼짝없이 오늘 죽겠네. 그래서 갑자기 확 두려움이 오면서, 그 두려움이 사울을 향해서 두려움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나갔어요? 원망이 나가는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죽을 자리로 끌고 왔습니까? 홍해 앞에 서서 외국의 병거들이 막 달려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제 포위망이 막 좁아져서 금방 이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울의 진영으로 전령이 급하게 말을 달려오더니, 왕이시여 지금 이 다윗을 잡겠다고 이러고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침범했는데 지금 왕이 여기 와서 군대가 다 여기 와 있으니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싹 쓸려나가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빨리 철수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된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예루살렘이 수도가 함락당하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빨리 철수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이제 그 광경을 딱 보죠. 아니 왜 나를 지금 오늘 잡아서 지가 그렇게 원하던 자기 원수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사울이 왜 철수를 할까? 아니 그 산꼭대기에서 희한해서 별일을 다 봤네 그러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 철수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수송을 해보니까 이제 상황을 알게 됐어. 아 블레셋이 쳐들어왔대.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경내까지 들어오는데 블레셋에 있던 동네에서 3일 정도 진군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그날 아침에 다윗 보고 야 이 산으로 도망가 그럴 때 벌써 이틀 전에 블레셋 군대를 출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광야 끝에 지네들이 아득해갖고 길을 헤매서 이 바보같이 이것들이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홍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미친놈들이 저쪽 해안가 시원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다윗이 그곳에서 그것을 모든 상황을 이제 알게 된다면 3일 전에 블레셋 군대를 출동시켜 놓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연출해 놓고 나를 오늘 이 죽을 자리 같은 곳으로 인도하사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나를 잡으려고 막 득세 갖고 막 얼굴에 웃음을 띠면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연출하셨어요. 거기서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을 노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윗이 마음에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사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에 나를 끌고 오셨으나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살릴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사울을 꼼짝 못하게 대책을 다 준비하신데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나는 바보같이 그 얘기가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이 놀라운 사건이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한 10번쯤 들었더니 이제 아멘이 안 나오시고 감격이 없으신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할 때도 이걸 좀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셀라 하마느고 같이 하니까 셀라는 바위입니다. 하마느고 마느곳은 디비전이에요. 나누다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은 나뉘어지는 바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윗이 서 있던 그 바위가 큰 바위였는데 바위산이니까 다윗이 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의를 살리시는 희한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며 아멘. 의기양양한 악인을 부끄럽게 보기 좋게 바보 만드시는 의인은 수치를 당하고 의인은 승리를 얻고 악인은 수치를 당하도록 의인과 악인 사이를 반드시 나눠사 아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할렐루야 영생에 이르고 천국의 영광에 이르고 넓고 평탄한 길을 간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도록 그것을 딱 갈라내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앞이고 병도가 덮쳐 들어오고 애굽의 온 군대가 자기네들 죽이려고 덤벼오는 그 순간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보고 너 오늘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의기양양 올라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사 나의 의는 내가 보호하니라 내가 살리라 나만 믿어라. 아무리 불리한 상황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 같아도 나는 다 대책이 있느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너희를 글로 인도한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멸시와 또 애굽의 군대는 전멸당하게 하시는 사울의 군대는 전멸을 안 시키셨죠.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바위 같이 하자. 셀라 하마느고 그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뭐 자꾸 우리가 그러죠. 아니 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가면 불리한데요. 위험한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우리가 의심하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셀라 하마는 곳을 못 가는 거라.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길로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라바샬라 카라바레야 올라카라바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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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카라바레야